교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하고요. 온도가 너무 덥지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감사드리고 어쨌든 길지 않게 제가 오늘 여러분을 모신 그런 목적, 또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행복을 꿈꿉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모든 인생들의 보편적인 욕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복을 꿈꾸고 또 소망하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막연하지만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돈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돈만 많이 벌면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그런데 사실 돈과 행복은 그렇게 큰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에도 나오는 인물인데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정말 부귀영화를 온통 한 몸에 누렸던 그런 분입니다. 고대 왕이 가졌던 왕권과 또 물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할 짓 안 할 짓 다 했습니다. 집도 금으로 짓고 궁의 모든 도구들을 다 금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심지어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의 방패, 무기도 금으로 만들 정도였습니다. 행복을 찾으려는 그의 욕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궁전을 짓고 연못을 크게 파서 물고기를 키우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무를 사다가 심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처첩들을 데려왔습니다. 기록을 보면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전 세계에서 전략 결혼의 의미도 있었습니다만은 1000여 명 되는 그런 처첩들을 두고 날마다 잔치를 베풀면서 행복을 쫓았습니다. 눈이 원하는 일을 금하지 않고 권력과 부로 다 해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이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어떤 것 하나도 그를 진정 행복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성공이나 돈을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현대인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지만 행복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포브스라는 경제 잡지의 발행인이었던 말콤 포브스라는 분이 이런 상황을 꼬집었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쇼핑 장소를 잘못 택한 것이다. 막연히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그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행복하기를 꿈꾸는데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원리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행복하려면 뭘 해야 할까라는 조건을 자꾸 먼저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행복을 따지기 전에, 행복의 조건을 생각하기 전에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할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행복하지 못할까요? 돈이 좀 더 많아지면, 집이 커지면, 더 좋은 차를 타고 내 지위가 상승되면 행복할까요? 그럼 솔로몬이 행복했겠죠. 제가 자주 우리 성도들과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전 세계를 보면 경제가 나은, 소득이 높은 나라일수록 자살률이 더 높습니다. 없을 때는 좋아지면 괜찮겠지 싶은, 정답은 아니지만 막연한 생각이 있는데
모든 것이 채워졌을 때 오는 공허함, 의미 없음, 이건 우리가 견딜 수 없거든요. 솔로몬이 그 고백을 토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인간은 행복하지 못할까요? 나는 조건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채워졌던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었으니까요. 이제 세상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우리는 한번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상황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행복에 이르지 못하고, 또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들조차도 오히려 무의미하고 헛되다고 고백하는 건 그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죄입니다. 죄. 로마서 3장 23절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아주 우리 DNA 속에 죄성이 꽉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갖가지 고민과 문제, 질병, 고통에 허덕이다가 죄값으로 죽고 마침내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형벌받아 영원한 지옥을 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표현 뒷부분도 중요한데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마치 물고기와 물처럼 떨어질 수 없는 생명관계죠. 하나님과의 분리는 인간에게 생명과 축복, 행복을 다 빼앗아갑니다. 물 떠나 어항을 뛰쳐나온 고기, 살 길이 없습니다. 그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살면서, 교제하면서 그 관계 속에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마치 물을 뛰쳐나온 물고기처럼. 창세기라는 성경을 읽어보면 인류의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모든 조건이 완벽함 속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그 행복이 다 날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죄가 주는 죄의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북한 핵 문제로 우리가 떨고 있습니다. 큰 거 하나 떨어지면 거의 20km 좌우로 거의 다 죽고,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여러 가지 뉴스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있는데요. 죄의 영향력은 이거 전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75억이 살고 있는데 전 인류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100% 죽음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좀 복잡하게 설명을 했는데, 인간의 행복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죄라는 것이 성경의 지적입니다. 죄가 지배하고 있는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으로 가려면 내가 뭘 더 채우고 어떤 조건을 갖추면 될까 이전에 이 첫 번째 행복으로 가는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 때문에 인간이 불행해졌다라는 자신의 죄를 알아야 합니다. 어거스틴이라는 분도 최선의 지식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죄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행복을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행복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를 우리가 찾아야 할 것입니다. 벌 주고 또 형무소에 집어넣고 교정 교육시키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세상이 달라질 것처럼 보이지만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인류 역사가 끊임없이 죄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또 여기까지 지금도 흘러왔는데, 이런 늘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행복하지 못하고 점점 힘들어하는 인생을 안타깝게 바라본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런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극단의 조치를 취했는데, 오늘 성경 요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좀 불편하지만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기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는 겁니다. 죄의 값을 대신 치르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길게 또 복잡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시간에 제약이 있으니까요. 죄 때문에 고통받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죄 지은 자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께서 대신 받아 주셨습니다. 인간의 행복을 막는 건 어떤 조건이 아니라 죄인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 죄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행동이 사랑이죠. 사랑.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나면 행복해지죠. 예수님의 이 피, 내 죄를 사해 주신 이 사죄의 은총, 은혜를 깨닫고 나면 우리는 비로소 죄로부터 벗어나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도 죄 문제는 우리 앞에 남아있는데 이 죄를 다스려 줄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과 일반적인 복은 좀 다릅니다. 약간 복잡한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상이 말하는 복을 행복이라고 많이 하는데 영어로 happiness. 그래서 이 happiness라는 복은 happen에서 유래됐습니다. 우연히 만나다, 우연히 일어나다. 행복은 우연히 주어지는 겁니다. 이 말대로라면 오늘 불행했는데 내일 행복할 수 있어요. 또 오늘 행복했는데 내일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말하는 이 해피니스의 행복은 굉장히 움직이는 가변성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축복은 블레싱인데 블리드라는 단어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여러분, 피라는 뜻이잖아요. 축복은 피 흘림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참 의미가 있잖아요. 죄가 가리고 있어서 죄 문제를 떨쳐버리지 못해서 행복하고 싶지만 축복의 사람으로 자유하며 살고 싶지만 살아보셨는데 더 꽁꽁 묶이잖아요.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자유는커녕 행복은커녕 꼼짝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이런 죄를 떨쳐버리고 비로소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꿈꾸지만 기대하지만 우리가 행복하지도 축복받지도 못한 이유는 다 죄에 있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십자가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 이걸 아는 게 우리가 행복으로 가는 두 번째 원리예요. 참 멋있는 얘기인데요. 저도 자라면서 상처가 있습니다만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손을 펴보면 소풍 가서 유리 창문에 끼어서 난 상처, 또 어릴 때 뭘 하다가 찔린 흉터 곳곳에 많은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인데 상처받고 너무 아파서 절망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정상적인 관계를 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딱 알고 그 사랑에 꽂히면 그 상처가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멋있는 말은 예수님 안에서 상처는
별이 된다. 여러분, 이론처럼 들리지만 제가 오늘 시간이 있으면 다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 자신도 그렇지만 제 주변에 제 관계 속의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정도 못 꾸려요. 예수님을 만나고 부모가 못해준 그 사랑, 주변에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못하고 위로해주지 못했던 그 아픔을 이 하나님의 사랑, 야, 도대체 내가 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까지 희생해서 이 사랑이 가슴에 와 닿으면 펑펑 울고 그 상처가 오히려 훈장처럼 별이 되어서 또 다른 아파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아멘. 세 번째 행복으로 가는 원리가 뭐냐 하면,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할까? 내가 차가 작아서가 아니라니까요. 큰 차 타보시면 며칠이라니까요.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보면 며칠 행복합니다. 금세 또 싸워요. 그게 우리 행복을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죄가 우리 행복을 막고 있었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세상에는 없는데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랑으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이제 그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니코로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건 accept,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제가 설명드린 이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듣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내 행복을 막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해법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예수가 아니라 나의 예수님으로. 그 행위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성경이 말하는 인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 세상이 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하면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예요. 죄가 목에 걸려서 그 죄의 족쇄 때문에 죽어가는 게 인생의 모습인데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날 우리가 왜 여러분을 모시고 한 번만 와달라 부탁하고, 물론 좋은 연주 또 뭐 여러 가지 선물, 식사도 대접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게 있겠지만 우리가 여러분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선물은 그 선물도 선물이지만, 연주나 작은 선물도 선물이지만 우리가 만났던 이 예수님을 소개하려는 겁니다. 부자 되려고, 성공하려고, 아픈 몸 치료하려고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것도 있지만 뭐 예수 믿으면 그런 결과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만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짧은 설명이지만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 삶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행복의 시작이에요. 그 서장훈이라는 농구 선수 있잖아요. 키가 큰 친구, 37살에 은퇴해서 지금은 예능에도 꽤 소질을 보여서 김구라를 까는 사람은 서장훈이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만만치 않은 말쟁인데 아주 영리한 친구예요. 운동도 똑똑해야 하잖아요. 그분이 언젠가 그 힐링 무슨 그 프로그램에 500회 특집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가 내 머리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자기는 돈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서 항상 어느 팀에, 우리나라 최고의 선수지만 연봉 협상에 양보한 적이 없고 돈 때문에 이 팀 저 팀을 옮겨 다녔는데 지금 37살에 은퇴하고 이제 42살에 지금 자기 모습을 보니까 가정도 깨어지고 남은 것도 아무것도 없고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건 돈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다가 자기 후배 동생을 봤는데 자기보다 경제적으로는 훨씬 못한데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자매와 결혼하고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자기 마음속에 생각이 참 많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정리된 게 뭐냐면 적어도 돈이 행복은 아닌 것 같다.
여러분, 예수가 행복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누리는 행복은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짐, 또 질병의 위험, 그런 거 우리 앞에 여전히 놓여 있습니다만, 제가 이 부분만 정리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에 그 예수님을 모시면 첫 번째 어떤 축복이 주어지느냐, 저희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정리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교회를 2달 다니고 3달 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만났던 어떤 분은 교회당 문턱을 딱 넘어오는데 막 울기 시작했어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 그 본인도 쪽팔린대요. 죄송합니다. 내가 왜 우는지 말이야. 남자가 이게 뭐냐고.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교회를 다녔지만 농땡이 치고 세상에 돌아다니다가 청년 초기에 저희 집으로부터 제가 자란 모교회는 한 20분으로 걸어가는 곳인데, 제가 먼저 난 성경책을 여기에 끼고 대낮에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도 아닌데 울면서 가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지만, 여러분,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사람들은 성공했다, 축복받았다 해도 내 속 시끄러우면 그건 지옥입니다. 제가 잘 쓰는 표현인데요, 내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어디에도 평화는 없습니다. 직장에 가도, 친구를 만나도, 아내와 함께 살아도 불편하고 불안하고, 예수님 모시면 이 축복을 즉각적으로 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철학자 파스칼의 말 맞다나 인간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고유한 공간이 존재해요. 이건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원래 물속에 살던 물고기 같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예요. 근데 그게 구멍이 이렇게 비어 있으니까 돈으로도 술로도 채워봤는데 안 메워지거든요. 저도 해봤거든요. 예수님이 딱 좌정하시면, 설명은 나중에 할 수 있는데 즉각적으로 뭔가 느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라건대 오늘 꼭 예수님 만나서 뭔가 설명할 수 없지만, 야, 내가 좀 다른데, 그런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예수님을 모시면 행복의 조건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행복인데 삶에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매일 꼬이고 불통하고, 여러분, 어느 인생이 불행을 꿈꾸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잘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도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고, 내가 하는 사업도 잘 되었으면 좋겠고, 물론 100% 그런 일만 있을 수는 없는데 이상하게 힘들고 어렵고 했던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잘 살고 싶지만 또 내가 불철주야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애쓰고 노력하는데도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성경은 우리가 노력하는데도 계속해서 꼬이고 힘든 건 불행을 주는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근데 예수님이 왜 나타나셨느냐 하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세상에 불행을 주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도움이 되겠네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악습, 술, 담배 조금씩 하는 건 기호식품이라고 치지만, 미친 듯이 먹고 인생을 다 말아먹는 분들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제가 얘기도 우리 성도들과는 나누는데, 제가 대구서 청년들을 지도할 때인데 그 합천 쪽에는 가장 머리가 좋았습니다. 좋은 대학 입학하는 날 그 동네에 마을 잔치가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낸 거죠. 대학 입학식 날 선배가 과 우승컵에 부어주는 막걸리 한 잔을 먹고부터
술 귀신이 들어왔어요. 제가 이 청년을 만났을 때 하루에 소주를 20병씩 마셨어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사람을 붙여둬서 겨우 살아 있었는데, 이제 몇 달 좀 괜찮아졌길래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이 친구가 그날 밤에 자기가 살던 자취방에 전기가 나갔어요.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양초를 사러 슈퍼에 들어갔다가 진열되는 소주를 보고 또 꽂힌 거예요. 그날 밤에 20병을 까마시고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제가 극단의 예를 듭니다만 쾌락의 정욕이 케이스는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아니, 그 공부 잘하던 학생이, 자기 인생을 아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삼형제가 큰형님이 자살을 했어요. 둘째가 또 자살을 했어요. 세 번째가 너무너무 불안해가지고 이제 내 차례다는 걸 본인이 느끼는 거죠. 교회당 문을 차고, 제가 부목사로 있던 북일교회라는 대구교회 막 담임 목사님 아파트 문을 차고 자기 살려달라고, 뭐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제가 극단의 케이스, 폴 뚜루니아는 스위스의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 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분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좀 대통령 얘기를 씹으면서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누구나 될 수 있겠다, 뭐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이분이 실제로 치료했던 이야기입니다. 30년 동안의 정신과 치료를 받아도 해결을 못하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의사니까 이분에게 왔어요. 근데 원래 정신과 치료는 뭐 성장기나 과거에 받았던 상처들, 그걸 찾아서 이렇게 풀어주는 게 일반적인 치료법인데, 아무리 만나도 얘기를 해도 그런 게 없어요. 찾을 수도 없고. 폴 뚜루니에는 정말 예수를 잘 믿는 분이거든요. 같이 기도하자고. 기도하고 이분이 그 시간에 예수님을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지은 죄를 그 순간에 다 회개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황홀한 자유가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모르고 지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그 예수님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30년 동안 이 여자를 잡고 있던 더러운 영이 떠나고 그는 비로소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공교롭게도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그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마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자유를 얻고 병아리는 어미, 닭, 나래에서 자유를 얻듯이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자유를 누린다. 예수 믿으면 좀 시간이 가고 그분이 정말 내 삶을 지배하시고 주도하시고 다스리기 시작하면 하나씩 풀려요. 그 세 번째는 죽음의 공포. 뭐니 해도 죽음이 우리 앞에 가장 큰 문제인데, 죄의 결정판이, 최종판이 죽음이에요. 귀신도 인간을 끝까지 죽음까지, 죽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술 친구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첫째 영생을 얻었고, 두 번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세 번째 사망에서 여러분, 죄를 해결했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의 결말이 심판인데 심판 제외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예수를 믿기로 딱 마음먹는 1초 전, 이게 시제를, 헬라어 시제를 보면 좀 어렵지만, 어려운 얘기지만 더 도움이 되는 부정과거 시제. 부정과거는 과거에 있었던 단회적인 사건을 표현하는 시상이에요. 한 번 믿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 순간부터 이 세 가지가 내 안에 완전히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죽음조차도. 영원한 천국 가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소개하고 싶어서 모셨는데요. 저도 사실 주일학교 때 이제 교회를 다녔지만 뭐 이런저런 이유로 열심히 잘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하고 오늘 목사가 돼서 예수님을 여러분과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만,
오늘 초청되어 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놓고 하세요. 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제 목사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시는 거죠. 이 상황을 그린 성화를 보면요, 이렇게 문이 걸려 있고 보셨을 수 있습니다. 머리가 긴 예수님이 등을 들고 서 계세요. 근데 그 그림에 손잡이가 없어요. 문에 손잡이가 없어요. 어떤 분이 그 그림을 보고 이 그림 잘못 그렸다고, 왜 문에 손잡이가 없느냐고. 아니요, 정확하게 그린 겁니다. 우리 집 대문에는, 아파트 문에는 손잡이가 안에도 밖에도 달려있지만 마음의 문은 손잡이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어주어야지만 예수님이 우리 삶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저는 청년기에 그렇게 친구 손에 이끌려 교회 가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별로 남은 것도 없고 너무 공허하고 무의미하고 잘 살고 싶었거든요. 행복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주일 마지막마다 이 얘기를 늘 했었는데, 뭐 편안하게 한번 들으면서 오늘 제 설교를 마쳤으면 합니다. 조정민이라는 그 목사님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아주 설교도 잘하시고 책도 많이 쓰신 분인데, 원래 MBC 앵커를 지내셨죠. 이분은 나중에 IMBC라는, MBC가 지금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 인터넷 방송국의 사장까지 지낸 분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골프 치니까 어느 날 새벽에 이제 일찍 골프 연습장에 가려고 골프 연습장을 찾았는데 골프 연습장이 문을 닫은 겁니다. 예고도 없이. 그래서 이분이 뭐 이런 경우가 있나 싶어서 황당해서 주변을 보니까 주변에 온누리 교회가 보여서 아내가 나가는 곳입니다. 매일 교회 가자고 해도 한 번도 말 안 들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새벽 기도를 하려고 몰려 들어가는 것을 보고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원래 기자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막 난리예요. 울고 불고,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불도 좀 이렇게 꺼놓고 막 소리 지르고, 또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분이, 야, 이것들 새벽부터 광란을 하는구나 아주. 그래서 이걸 잘 잠입 취재를 해서 PD수첩에 제보를 하려고 몇 주를 다녔습니다. 참 열심히 대단하시죠. 아내가 그렇게 가자고 해도 안 가던 분이, 근데 어느 날부터 찬송이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돌아오. 멀리 멀리 갔더니, 하나님이 그를 그냥 두신 게 아니죠.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를 믿게 되고 아내와 함께 온누리교회에 등록을 하고 새가족 공부를 하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배운 거죠. 이분이 통곡을 했어요. 자기가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다고 해서 늘 그 앵커라는 자리, 모두가 바라는 자리에 또 사장까지 했는데도 그가 전했던 소식은 늘 슬픈 소식, 나쁜 소식, 아픈 소식뿐이었는데, 세상에 잘 살고 싶지만 죄 때문에 죽어가는 인생을 살리는 이 예수의 행복한 소식이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이게 이론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하고 누리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격해서 내 평생 이 행복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처럼. 이분은 공부도 잘하는 분이고 실력도 있고, 여러분 방송사 사장을 지내면 100% 교수로 가거나 정치인이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40대 후반에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말리는데 다 내려놓고 신학을 했어요. 보스턴으로 가서 유학을 마치고 온누리교회 7부 예배, 새가족들 많이 오는, 연예인들 많이 오는 그 예배에서 저도 예배 드리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전에 베이직 교회라는 교회를 세우고, 정말 부담 없이, 그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뒤에 벽도 그냥 시멘트 바닥 그대로예요. 그런 데서 정말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